주는 거룩한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 주신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 주신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 평안과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 뒤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성취해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해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이르고 서게 되어진 까닭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의 그 격려와 지지와 위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내가 존재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이 없으셨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친목단체를 만들 수 있었겠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단체로는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경륜이 계셨기에 이 발걸음이 여기에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함께한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참 믿음의 삶을 아는 것,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르릴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고 그들의 무릎으로 헌신했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맺혀졌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주인된 의식,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만하며 자랑했던 역사는 아스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서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어둠을 그들은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음의 문제, 왜 우리에게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내가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더욱 많이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아픔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머니의 존재는, 어버이의 존재는 그 존재하는 곳으로 겨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어버이의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어버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엄마가 없으면, 어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버이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은 내가 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좌절과 절망도,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마냥 행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우리는 소망을,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자리, 구원의 자리,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열심으로 그것을 이뤄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로, 일어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일어나 절망과 좌절의 삶을 희망과 그리고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아멘. 우리의 절망적인 삶, 하나님 없음의, 하나님 부재의 삶, 하나님 부재의 공동체는 살아있으나 죽음의 모습이고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현실. 낮에도 어둠처럼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닐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든 인생의 절망 속에 아들의 죽음을 이제 관에 담아 내려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죽음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다시 삶을 향하여 삶의 자리로 난성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에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달려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소녀는 일어나 앉고 주님과 함께 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자리에 어떤 죽음도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표준세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단호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단호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단호히 일어나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의 발걸음에 전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을지라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많아지면 해가 가려지는 시간도 많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와서 해를 가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보송보송한 솜사탕 같은 구름이 해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이 해를 가릴지라도 작은 구름이 와서 내가 서 있는 곳만을 가릴 때에도 그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올지라도, 비구름이 올지라도, 때로는 양떼구름이 올지라도 해는 그 자리에 있어 늘 그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의 구름이, 번뇌의 구름이, 인생의 깊은 한숨의 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음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구름이 거쳐지면, 구름이 흘러가 버리면 그곳에는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춰지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은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번뇌, 내 믿음 없음, 내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거쳐질 때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비칠 때에 그 빛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에는 두 가지의 혜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빛으로 온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생명과 진리와 복음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함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빛은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빛은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이,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빛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의와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것 없는 세상, 어둠만이 짙게 드러진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빛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어둠이 물러나며 그곳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니,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그 어둠을 이기시는 빛은 어둠을 이기기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어둠이 절망과 좌절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깃들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없기에 주여 내가 어둠 속에 있나이다.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환히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이미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를 얻고 임하였음이라. 이를 얻고 임하였음이라. 시제는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를 얻고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제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에 걸려 넘어져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픔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시는 힘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래도 다시 복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임하여 이 캄캄한 인생의 삶을, 이 어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긴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였고 감격입니다. 그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도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이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70년에 달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된 이 아름다운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70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희망으로 열렸습니다. 기쁨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희망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힘에 겨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70년은 지나온 70년을 바탕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새로운 70년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어두움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어두움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인생의 어둠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삶의 곤고함이 나에게 캄캄함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감리교인들은 쇠 속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열정을 다해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공동체였습니다. 스스로를 홀리클럽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규칙적인 이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인생을 배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했고 그들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므로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려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존 웨슬리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우리는 다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감리교도,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영적 발돋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89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선교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움이 이 민족에게 거룩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민족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이 땅에 성서적 성교를 이루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더 온전히 세워지고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거룩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의 역사는 진정한 감리교회로, 진정한 한국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진리의 열매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70년의 목표요 표대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몸된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0년 전 이 땅에 이곳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나온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발걸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다움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민족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참된 터니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교회의 참된 터는 하소서. 우리의 주 예수라. 교회의
주님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각각 받은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설립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직분을 감당하시는 주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발돋움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려주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사 그 생애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총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설립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더 내부에서 손님도 초청하고 또 지방에 또 연예 감리사님도 초청해서 좀 이렇게 보란 듯이 멋스럽게 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은 70년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헌신함으로 때로는 시간을 드림으로 때로는 마음과 뜻을 다함으로 묵묵히 이름 없이 순종하고 따라온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 모임을 가질 때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번 감사 예배에 물론 하나님이 첫째로 이 시간의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준비위원들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동의해 주셔서 이 시간을 갖게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인데 그러나 가장 오랜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던 분 그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면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곳에 잠시 일어나 주시고 또 이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순서 없이 저한테 명단을 준 대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분을 먼저 부르고 나머지 분들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우리 교회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 가장 주책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책을 떠네요. 가장 오랜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이 이승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이기덕 권사님, 강신인 권사님, 고송자 권사님, 최옥숙 권사님,